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권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의 지시 앞에 그 권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또 부모의 부탁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또 세상의 사람들이 법과 질서라고 하는 어느 한 테두리 앞에 내가 서 있었을 때 그 권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반응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잘 따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반발하고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음이 돌이켜서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 말씀 또 이 질문의 맥락은 바로 어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 있죠.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이 비유 하나로 그 질문을 이제 뒤집으시게 되는데 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유는요, 단순히 착한 아들이 누구냐, 나쁜 아들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더 예의 바른가가 아니라 누가 참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맥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내려오는 요청이고 그리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배경은 성경에서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로 가서 오늘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말은 굉장히 예쁘게 들려지고 프렌들리하게 들려지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번 첫 번째 아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입술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의 삶으로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거부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은 순종의 언어인데 행동은 불순종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yes인데 실상은 no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만나게 됐죠. 나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인 내 자신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둘째 아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동으로는 직접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가기 싫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순종하고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말이 아주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뉘우쳐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단순히 뉘우치다는 말은 기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권위에 저항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은 되게 거칠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은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이 질문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안다, 우리는 옳다 이런 태도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끊임없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안다, 우리가 안다, 그러나 네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옳다 이런 태도로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돌이켰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싫습니다, 싫어요 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을지는 몰라도 말씀 앞에 무너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율법도 말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회개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권위는 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내 마음과 시간과 선택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권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체면을 차리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체면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면이 아니라 뉘우침,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소대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말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의 신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아멘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아멘 했는데 용서는 하지 않아요. 정직하라는 말씀에 아멘 했는데 여전히 타협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에 아멘 했는데 기도는 자꾸 뒤로 밀리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첫째 아들이냐, 아니면 늦었지만 돌이켜간 둘째 아들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 5주차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묵상한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 그 말씀을 내 삶의 열매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처음부터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처음에 첫째 아들처럼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의 거절보다 뒤늦은 회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본문의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부는 첫 반응에서 이미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결단이 아름다운 적용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그게 나였어 라고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제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는데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포도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뉘우침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가정의 포도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과 책임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의 포도원, 교회의 포도원, 관계의 포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포도원이겠죠. 죄를 끊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정돈하는 그 자리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의 불순함으로 인하여 아니요, 주님, 저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선치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뉘우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적용의 꽃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돌이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가 복음 없이 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굉장히 견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핵심은 돌이킬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처럼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아들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둘째 아들의 길로 돌아서면 어떨까요? 입술의 신앙에서 이제는 발걸음의 신앙으로, 체면의 신앙에서 회개의 신앙으로, 그리고 자기 권위적 중심에서 하나님 권위적 중심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새롭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순종하는 바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오늘 그 포도원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가지 않았던 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첫째 아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순종하는 은혜를 오늘도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포도원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